찾으셨나요? 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소요리 문답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11문, 12문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시면 간단하게 지금까지 한 것들을 좀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1문에 보시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람의 목적이 나오죠. 요거 이제 말 그대로 사실 목적만 구술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할 것이냐, 이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아요. 사실은 이제 왜 그러냐면 그거는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은 성경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냐면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제 누구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거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심이 이제 하나님, 그리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육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게 뭐냐면 작정이라고 그래요. 이 작정은 언제 행하시는 일이냐면 시간 전에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것. 작정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그렇죠? 이 땅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도 예외가 없이 뭐 하시는 거예요? 미리 정하시는 것이다. 내가 마음에 무슨 일을 하기로 작정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뭘 하기로. 그러니까 작정이라고 하는 거의 기본 개념은 미리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정하시는 것이냐? 영원 속에서, 시간 전에, 그렇죠? 시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과 관련해서 미리 정하시는 것,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작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7문에 보시면 작정이란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미리 정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8문에는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 전에 영원 속에서 모든 이 땅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작정하셨다면, 이렇게 작정하신 일들을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겠어요? 무엇 안에서요? 시간 안에서, 시간 속에서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계획만 짜고 그 일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계획을 짰으면, 작정을 했으면 그 일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8문은 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로 답을 하는데 뭐와 뭘 통해서
지난번에 다룬 게 바로 이 창조예요. 창조에서 부문은 뭘 다뤘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신문은 만물에서 포커스를 뭐에 맞추냐면 인간에게 맞춰서 누굴 창조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를 다뤘고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이 섭리예요. 섭리. 그럼 어떻게 섭리해 나가시느냐. 11문은 뭘 말하는 거냐면 섭리의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12문에서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또 만물을 섭리해 나가시지만 특별히 사람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해 나가시는데 그 섭리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담과 맺으시는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생명의 언약 또는 행위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쭉 보충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하나님의 요게 11문을 일단 읽고 할까요? 자, 11문 올려주시고 11문 나눠드린 거에는 없죠. 거기다도 좀 넣어놓을 거를. 요거 PPT 올려주세요. 예, 제가 문 다 보이시나요? 이것 때문에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안 보이시죠? 자, 이제 보이시나요? 예, 제가 문을 하고 여러분이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무엇입니까?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대부분의 번역들은 그냥 섭리의 사역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말은 단수와 복수를 별로 구분하지 않아요. 단수로 말을 해도 그 다음에 복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영어는 단수와 복수가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섭리의 사역 그러면 사역이 몇 가지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한 가지라는 의미거든요. 사역들 그러면 몇 가지라는 의미예요?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좀 이런 표현들을 정확히 하면 들이 들어갔네? 그러면 최소한 두 가지는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섭리의 사역들 일부러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몇 가지다? 두 가지다. 하나가 뭐다? 보존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뭐 하시는 것이다? 통치, 다스리시는 것이다. 작정은 뭘 통해서 이루어져요?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보존과 통치를 위해서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인트가 뭔지를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11문을 보시면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저랑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 자 섭리 그러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섭리의 방식 뭐가 있다? 보존과 통치가 있다. 그거를 일단은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또는 우주에 일어나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시해서 왜 당연시하냐면 어제도 있었던 일들이 오늘도 있고 또 내일도 있고 계속 똑같은 일들이 변함이 있으니까 너무 당연시하면서 사실은 살아가요. 그런데 한번 조금만 우리가 잘 생각하면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을까? 그렇죠? 조금도 오차가 없이, 그렇죠? 지구만 도는 게 아니에요. 다른 행성들도 지구와 돌 때 같이 돌아요. 근데 충돌하지 않으면서 같이 돌아요. 그렇죠? 이게 공중에 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이 우주를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걸 연구하다가 신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 우주를 보니까 내가 신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분들은 우리하고 이제 좀 신앙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냥 유실론자지만 우리는 그 신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단순한 유실론자,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신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기독교적인 하나님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지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렇게 창조를 해놓으시고 그것을 그냥 가만 놔두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뭘 하셔요? 보존을 하셔요. 저 수많은 셀 수 없는 행성들이 그렇게 부딪히지 않고 잘 돌 수 있도록 하는 거 다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공기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이 보존은 섭리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보존만 하실까요? 이렇게 보존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존만 한다고 요거만 주장하는 사람. 보존만 하시고 통치는 안 하세요. 제가 여러 번 사실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창조해놓고 보존만 딱,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자연 법칙 있잖아요. 자연 법칙대로 잘 굴러가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손을 떼신 거야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실론자. 요 이자는 이치, 이성 이렇게 말할 때 그 한자로 그 이자예요. 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치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과학적인 법칙대로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여기에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 놔두면 알아서 잘 자기들끼리 돌아가고 굴러가고 부딪히지 않고 그렇게 잘 세상이 돌아가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고 계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이실론자, 여러분들 잘 아는 뉴턴. 이런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많이 이런 훌륭한 기독교인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하고는 신앙이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보존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하셔요? 통치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만 하시면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을 안 하시니까. 내 삶에 하나님은 개입을 안 하세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야 그 하나님은 야, 네가 좀 이제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꾸 나 부르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개입 안 하시고 관심이 없으시니까 이런 하나님한테는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보존만 하시는 게 아니라 통치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통치에 대해서 범위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보존과 통치의 대상 범위는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죠. 첫째, 뭐란 거예요? 모든 창조물. 둘째는요. 그것의 모든 행동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의 모든 행동. 창조물만이 아니라 그 창조물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까지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장로교 믿음의 선배 중에 아주 유명한 훌륭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네덜란드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네덜란드 자유대학이라고 하는 대학교를 세우신 분인데 이분이는 유명한 칼빈주의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영역은 단 1인치도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 밖에 단 1인치의 영역이라도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1인치까지도 0.001인치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에 다 간섭하시니까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사람의 행동,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에도 보면 참새 2마리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팔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허락? 하나님의 허락. 야, 니네 머리카락? 너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 머리 빠진다고 고민하지. 그거 그냥 빠지는 거 아니야. 내가 허락을 해야 빠지는 거야. 그렇게 세세하게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거예요. 사람만 그럴까요? 동물은 안 그럴까요? 동물.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바벨론 사람들한테 빼앗기잖아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그 궤를 가지고 있으니까 재앙이 임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이거 우리가 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있으니까 재앙이 우리한테 임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빨리 돌려줘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돌려보낼 때 소 2마리를 잡아요. 그 젖이나는 소, 젖이나는 소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새끼 난 지를 얼마 안 된 소. 근데 그 새끼들을 집에 놔두고 이 어미 소에게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보내요. 벳세메스로. 근데 일종의 이제 자기들 딴에는 뭐라 그럴까요? 편하게 말하면 좀 점치는 거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이 소가 곧장 벳세메스로 가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 누가 내린 거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린 거다. 근데 얘가 새끼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엉뚱한 데로 가면 이 재앙은 여호와가 내린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 소에게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보냈어요. 어떻게 갔죠? 울면서 어딜 향해 갔어요? 벳세메스를 향해서 곧장 갔어요. 그럼 얘는 우연히 그냥 그렇게 간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곧장 벳세메스를 향해서 갔다는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린 재앙은 그냥 우연히 내린 게 아니라 누가 내린 거다? 하나님이 내리신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동물도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의 행동이든 동물의 행동이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기 프린트물에 보시면 제가 좀 큰 글씨로 해놨어요. 잘 보이시게. 첫째 어떻게 해요? 가장 거룩하게. 둘째 어떻게 해요? 가장 지혜롭게. 셋째 어떻게 해요? 가장 권능 있게. 하나님 자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맘대로인데, 그 하나님 맘대로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좋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여기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름다웠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주 웅장했다는 뜻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들어가겠죠. 근데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웅장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어렸을 때 저희 이제 연 같은 거 많이 만들어서 날렸거든요. 방패연, 가오리연 막 이런 거 많이 만들어서 날렸는데, 예를 들면 제가 가오리연을 만들고 싶어서 근데 하다 보니까 방패연이 됐어.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아예 안 좋은 거지.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갖다 버리는 거죠. 가오리연을 다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모든 게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과 통치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요. 자, 그러니까 뭘 잘 기억하시냐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에는 뭐와 뭐가 있다? 보존과 통치가 있다. 그 범위는 무엇이다? 모든 것이다. 단 1인치도 이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이 섭리, 보존과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거룩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다.
이거 머리에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12문으로 갑니다. 자, 12문. 자,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겠습니다. 12문. 자, 문. 하나님은 창조된 상태로 있는 사람을 향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의 행위를 행하셨습니까? 사람과 생명 언약을 맺으셨으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 금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들. 완전한 순종, 생명 언약, 사망의 벌입니다. 자, 창조된 상태로 있는 사람을 향하여 이 말은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이 표현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셔요. 약속. 쉽게 말하면. 근데 왜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가? 왜 언약이라고 표현을 쓰느냐면 이 언약이 지니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과 특별하게 맺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어떻게 되죠? 서로가 동의하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야, 나하고 약속해. 해가지고 가서 내가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이 동의를 안 하면 이 약속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들하고 맺는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거예요. 사람은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언약들이 있어요.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시고서 이 구원에 대한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루어 가실 때 이 뼈대를 형성하는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타락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맺으시는 중요한 언약들이 있어요. 누구 언약? 노아. 여기 노아 언약이 있고요. 노아하고 언약을 맺은 이후에는 어떤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하고 언약을 맺으시죠? 모세하고 언약을 맺으세요. 또 누구하고 언약을 맺죠? 다윗하고 언약을 맺으세요. 요 다윗 이후에 어떤 언약이 있죠? 예레미야 30장 33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고 나와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누가 또 언급하시죠? 예수님이 언급하시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의 이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는 가장 큰 줄기가 뭐냐면 언약이에요. 이 언약,
전에 이미 여기서 타락 전에 누구하고요? 아담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대요. 이 언약의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은 2장 15절로 17절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의 대상은 물론 누구냐면 아담이죠. 근데 아담은 대표자예요, 사실은. 아담이 맺는 이 언약 안에 모든 우리 인류가 다 함께 동참해 있는 거예요. 나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상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네. 그래서 아담하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까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게 조건이었어요. 자, 그래서 12문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이걸 말합니다. 아담이 이것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을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언약일 때. 왜 생명의 언약이라고 하냐면 이 조건을 잘 지키면 아담이 영원히 죽지 않고 뭘 얻을 수 있다? 영생,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면 이걸 못 얻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담의 상태, 아담이 처음 창조된 상태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담은 완전한 상태로 창조되었을까요? 아니면 불완전한 상태로 창조되었을까요? 완전한 상태로 창조되었겠죠. 자, 그런데 완전한 상태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게 최고의 상태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다시요. 자, 완전한 상태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게 이건 맞을 수 있지만 이 상태 자체가 최고의 상태라고 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담은 완전한 상태로 창조되었는데 그 완전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런 상태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은 어떤 상태로 창조됐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뭐가 주어진 거냐면 완전한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완전한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다 내가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완전한 자유를 가졌던 사람은 아담밖에 없어요. 언제요? 이때. 자, 아담은 이런 완전한 상태, 완전한 자유를 가진 상태로 태어났어요. 창조가 된 거죠.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상태로 변화될 수 있었을 거예요. 옮겨갈 수 있었을 거예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가 어떤 상태죠? 죄를, 그렇죠, 지을 수 없는 상태죠. 사실은 이게 최고의 상태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아담은 완전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 최고의 상태로 지음받지는 않았어요. 아담이 만약에 선악과를 계속 안 따먹었으면 죄를 짓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최고의 상태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떨어지는 거죠.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떨어졌어요. 아담이 대표자로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 우리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한 유명한 말도 있어요. 인간은 우상 공장이다. 우리는 다 행하는 일이 다 우상을 섬기는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죄 덩어리다. 우리는 다 죄 덩어리. 왜 죄 덩어리라고 말하는지 알겠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태에서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 상태로 회복이 될까요? 이 상태로 회복이 될까요? 자,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3번. 이게 지금 우리 상태라면, 물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는 그래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냥 이 상태라고 일괄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자, 3번이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떤 상태로 회복이 될까요? 2번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1번으로 돌아갈까요? 자, 이건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구속의 놀라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와 재창조를 얘기하죠. 기독교 세계관을 보면 하나님이 여기서 창조하셨어요. 에덴. 그리고 우리를 에덴에 두셨어요. 근데 여기 타락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면 재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가리켜서 회복, 새 에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가 아담이 있던 상태죠.
회복이라고 하는 것,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과거의 에덴의 상태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담이 이루지 못한 그 최고의 상태로 예수님이 스스로 친히 우리를 데려가 주셨다라는 겁니다. 놀랍지요? 예, 이게 구원의 놀라움, 신비라는 거예요.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가 여기서 잘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상태의 아담조차도 이루지 못했던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완전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상태로 다시는 죄를 지을 염려가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또 그 날이, 우리가 완전한 상태로 회복될 그 날이 올 것임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놀라움과 감사가 늘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